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이어 또 아브라함의 죽음. 제목은 그다지 저기가 아니지만 이 속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언약으로 메시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특별히 세 절기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면 그 대가 끊어질 정도로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절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러지 굉장히 이 부분들은 중요한 절기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계속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아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과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속량해 주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어떤 흑암의 권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과 사망을 해결하신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만 빼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절기에 각인시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기 중에 그렇고 또 오순절, 우리 맥주절, 77절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광야를 승리했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여기는 성령의 강림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속에서 인도를 받아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활절의 그 역사를 또 성령의 역사를 언제 그 말씀하신 증거를 주셨냐면 오순절 절기를 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그 절기를 절기에 맞춰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우리 여러 가지 지키는 절기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키는 뭐죠?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맥주절 이런 모든 절기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거는 전도 선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의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의 엄청난 축복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각인시키고 풀어내리고 찢어내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후대들은 그 절기 그대로 또 전수받아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비밀이, 이 십자가의 비밀이 반드시 나와 후대에게 또 만현장의 제자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 전달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제자 없다.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절기의 비밀이 반드시 언약 전달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25장에는 이삭의 결혼과 또 야곱 에서의 출생 이 부분이 언약의 3대가 한 25장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라가 죽음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그 뒤에 결혼해서 그들랑 결혼해서 또 자녀 낳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물이 이삭의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두라의 후손의 배경을 통해서 이게 세 분위로 나눠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삭과. 예. 그 부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죽음을 앞두고 이삭에게 중요한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주게 되고 나머지 후대들은 이삭을 떠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재산 가지고 뭐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녀들이 잘 모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받으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부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보면 거의 무슨 싸움이죠? 재산 싸움이죠. 이제 우리 현대는 이스라엘도 다 흩어지지만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죽을 때 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 이삭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서 다 떠나도록 하는 작업까지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다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 전달 이후에 후대가 받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향년 175세로 우리 향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 75세 때 부름 받았거든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생활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걸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부르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틀림없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오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그 후반이 됐지 실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잠깐 언약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연약한 그 자체에서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몸만 잡으면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만 삶으로, 현실로, 현장으로,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근본적인 나에 묶이게 되고 삶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과 현장에 동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언약은 확실하다면 순간에 흔들릴지라도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실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언약의 중요성, 나는 부족해서 불신앙한데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 왕들 앞에서
그 모든 지역 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실수해도 또 실수해도 그 언약의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세우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영적 싸움하는 말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후대에게 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던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창3장에 6장에 11장에 우리 근본적인 문제 속에 삶 속에 우리 실패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모든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은 중요한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언약 밖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하고 맺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잠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잠깐 복음 전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절대의 계획의 말씀이 우리 개인 가문을 향한 메시지가 가정에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고 그게 교회와 현장에서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이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은 작은 사회거든요. 가정에서 제대로 영적인 교육, 사회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가장 부딪히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있는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들이 가정의 가문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숨김이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비쳐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 간에 이런 모습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해서 그 부분이 전달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후손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전달돼요. 좋은 자산이 전달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자산이 전달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되죠? 이삭에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 근본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이란 블레싱이라는 뜻이 굉장히 영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블레스에 ing가 붙여진 블로드 피 있냐.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 블레싱이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ing는 진행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다는 것은 가감에게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깨닫고 영적 싸움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부모가 먼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후대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싸울 때 가문에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삭이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있었던 창세기 22장에 그 단을 쌓던 자식을 드려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삭은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는 사실이 복음이 각인되는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신앙 고백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해결되는 것 증거를 보여야지 그걸 보고 얻을 때는 굉장히 위기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증거가 체험되게 하는 증거들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아는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리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비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각인되고 뿌리쳐져 있거든요. 창 3장, 6장, 11장의 배경이 각인되어 있어서 죽지 않고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새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 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누렸을까요? 아니라니까요. 10분의 1만 누려도 기적이 난다니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 깨닫고 알았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회복되지는 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100% 믿음 같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후대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 아는 아브라함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이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모든 열방이 살릴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삭 중심으로 이 중요한 준비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전 재산에 다른 자손들이 나누지만 거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산 부모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결혼이 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들이 심었던 언약은 그 육신적인 재산보다는 더한 것을 증거를 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입사 시 우리 우선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선교,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정말 선교사로 쓸 수 있도록 선교사로 보내고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 딱 한 가지 또 반드시 우리 교회 렘넌트 세우는 속에서 하나님 미래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복음 선교원.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만약에 제가 죽을 때가 제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전 헌신할 것 같아요.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이 우리 의왕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재들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대표할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구나. 저는 우리 이번에 기도수업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예배 축복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속에 성령에 감동하신 부분이 나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산업 선교 예배를 혼자 드려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전체 못 드리잖아요. 그 속에 제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산업 선교 제목까지 하나님 제가 정하기 좀 그렇지만 10명의 사람인들 놓고 우리 청년의 포럼을 듣고 우리 중자의 포럼 듣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붙잡았지만 모든 들었던 우리 포럼 내용들과 함께 우리 오늘의 기도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한테 들으신 음성 이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10명의 산업인들이 세워지도록 뜻을 정해서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어렵다니까요. 성전하는 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빛의 경제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모든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늘 먹고 사는 거, 또 그냥 아들 낳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노년의 중심에는, 믿음의 세워진 중심에는 언약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해지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 8절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꽃이요, 우리 인생은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반드시 세워질 줄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육신적인 부모의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이삭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준비를 계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청년이나 우리 중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준비가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도 중보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도 언약 심고,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렇게 중년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깨달은 4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 4가지죠. 그게 첫 번째 뭡니까? 나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생중에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종되어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가 붙잡을 가장 날마다 누려야 될 부분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감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어떤 내 인생을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를 떠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소속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개인 축복받는 비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실을 늘 깨닫지 못할 때마다 늘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보고 흔들려서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중요한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우리가 사명 감당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문 복음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 되는데 우리는 가문 복음의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 가문 복음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다음 후대에게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 통해서 구원받을 의왕정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 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배경인 줄,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비전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24시 꿈을 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문 복음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 가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 가문은 복음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또 부모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 목적이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면 전도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누구 만나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도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후대의 미래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뭡니까? 전도의 축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비밀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을 쌓고 있을 때 318명이라는 일꾼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전쟁으로 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그 가문을 부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복받아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핍박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환천하게 되는 이런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세워지면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영적 시스템이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 시스템이 되므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후대와 제자의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다 보면 내 축복 시스템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타부타 할 말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재 가정의 자녀들이 복음 들었다는 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한 해, 두 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10년, 20년의 과정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멋있는 청년 렘넌트들을 세울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삭 통해 야곱을 통해 세워지는 그래서 12지파가 세워지는 성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생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교의 축복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제대로 잘 못 깨닫고 간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야곱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요셉이 이 증거를 보게 하시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 응답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의 시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게 구원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내 삶에서 후대에게 삶을 통해서 언약 전달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 그래서 후대들 앞에서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후대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의 죄종에 대해서 또 모든 하여튼 교회 모든 중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이라는 일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중요한 언약적 답을 찾아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줘서 함께 응답받아가는 게 가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계획이 함께 가져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고 후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후대의 언약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후대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잘하도록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집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언약이,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언약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제가 의왕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또 그 흐름으로 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놓치도록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언약을 확실히 잡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때 상황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기에 굳게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기서 늘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웁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이 확실하면 불안,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로부터 오는, 천국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과 사명 이전에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적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은 정확한 미래를 알고 미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죽어도 살아도 나는 뭐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애 중에 깨닫게 하신 그 목적 네 가지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달이라는 거잖아요. 언약 전달자. 이 언약의 전달이 결국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언약의 전달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우리 3대 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와 우리 후대와 후대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함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후손의 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 나와 상관없이 조상을 타고 가문을 타고 이미 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그 성경이나 우리 삶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반드시 그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전달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영적 싸움이 해야 돼요. 그걸 거슬려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메시지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문화를 타고 환경을 타고 삶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후손들이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묶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우리 가문부터 올라오는 영적 문제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결혼할 때 왜 가문을 보고 그 배경을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죠? 그 영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들과 결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언약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사람들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갈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그렇지 모르면 자기 영적 문제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문제인 줄 모르고 상대의 자꾸 어떻게 그 부분에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사실 근데 그거를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포럼이 되는데 못 깨달으면 포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언약 잡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우리 후대에게는 어떻게요? 끊어지도록 그 하도록 우리겠죠.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모든 문제 속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할 미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알듯이 장소도 준비하고 성도 준비하지만 이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약의 산들을 두고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언약의 4대의 배경 속에 홍수 재앙을 막는 방주운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 진짜 알듯이 운동은 우리가 언약적화지만 실제 우리 청년들 아마 청년들의 후대를 통해서 활발하게 저는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보고 우리가 지금 언약 신고 성전 준비해주고 알도 준비해주고 사람인들을 준비해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만들고 가서 일단 육신적으로도 재산을 줬지만 영적 재산도 남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심어졌던 언약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를 막아줘야 되고 창세기 12장, 24장에 갈대아우리에서 부름받은 거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언약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는 이 영적 유산을 또한 전달해 줘야 돼요. 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또 우리 여러 가지 개인의 어려움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모들이 있는 문제 속에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장은 언약 전달해 줘야 되고 가장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될 부분들이 기도응답의 비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도록 특별히 영적 문제 속에서 승리의 비밀을 이루도록 우리 언약 전달하는 우리 축복의 비밀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또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번에 우리 본부에 주셨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중직자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또 모여지는 회막 중심으로 또 가정에서 언약을 누리는 장막 중심으로 우리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딘지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잡게 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보좌가 열리게 되고 사단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교회를 향한 우리 현장을 향한 후대를 향한 미래 시스템을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힘을 가지고 미리 어떻게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시스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쓰실 일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고 영적 힘을 갖추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걸 준비하게 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만나지는 우리 이제 현직 교사들 가정들을 놓고 이제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락방 해주면서 치유해주거든요. 바로바로 응답 오는 거예요.
이혼 직전했던 사람들은 서로 요구하며 싸웠던 부부가 합숙 가서 영접시키고 화목돼서 유학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은 응답하는데 나는 응답 안 하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거는 진심 반 이제 웃음의 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전사님은 그릇이 커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릇이 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은 더 그 문제 속에 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영적 힘을 갖추게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도록 계속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다 주시면 솔직히 갈급함이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갈급하게 하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늘에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 계획들을 말씀으로 풍성히 받게 하셔서 그 미래를 준비하도록 미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왜 다른 사람 해결되는 나는 그렇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예비된 믿고 영적 미래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인간을 중요한 유전자를 가지고 복사하는 부분들에 진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강건한 80 그렇지 않으면 70인데 100세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대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돼가지고 그 만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거기서 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걸 알고 탈출해서 자기 똑같은 사람 만나고 진짜 사람은 거기 상대가 죽이고 가짜 사람에서 그 사람들 다 살려내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영화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걸렸는지 자유롭습니까? 부자유스럽습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냥 커피숍에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2주 자가 격리가 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들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의심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사람일까? 인조인간일까? 만든 인간일까? 이런 때도 올 수 있다니까요. 영적 힘이 없으면 옳은지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가 온다니까요. 왜요? 세상의 여론과 문화와 4차 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빛의 자녀는 구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하고 그것을 미리 앞서 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서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세 때 고통할 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 여러 가지 보면은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노바디 현장을 찾아내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해 놓으신 전도 현장, 경제 현장, 그 다음에 후대 현장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개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고 인생에 개수할 수 있는 믿음과 언약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의 축복과
또 전도의 모든 축복과 선교의 축복, 열방선의 축복의 비밀이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가 깨닫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실을 전달할 때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의 유산이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함께 싸워주고, 이 축복의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 중요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미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특별히 영적 능력을 키우시, 이런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